오늘 복음 집회 제목은 사람의 영입니다. 아마 이러한 제목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안 지 오래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이라는 말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혼이라든가 심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죠. 사람의 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사람의 영이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는데 놀랄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 곧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 들어가려면 먼저 열쇠가 있어야 하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은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세 부분입니다. 몸과 혼은 구별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영과 혼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과 혼을 동일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영혼과 심령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의 원문에는 스피릿 소울이라는 말이나 심령, 하트 스피릿이라는 그런 복합어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이 우주에도 물질적인 세계와 심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라는 세 개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의 다른 영역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질적인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기관인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으로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합니다. 또한 슬픔과 기쁨이 있는 심리적인 세계, 즉 혼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혼으로 접촉합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고하고 의지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이 심리적인 세계를 접촉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원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오감으로 영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으로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귀를 막고 눈을 사용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목소리는 실제로 있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청각기관, 곧 여러분의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원칙이 색깔을 구별하는 데도 적용됩니다. 나의 배경은 지금 파란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색깔을 보기 위해 귀를 사용한다면 결코 그 색깔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파란색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이 맞지 않는 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4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사내님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다짜고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내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 물어봤지만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 당신이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소. 라고 말하고는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이제 그를 바라보다가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랬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죠. 그런데 선생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모든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죠. 선생님은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생님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죠. 그는 결국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합당한 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육신의 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에서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 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영은
신성한 영,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대문자로 된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영어에서 이것은 소문자로 된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나 혼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 깊은 속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영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를 사람처럼 사랑하고 아낍니다. 개는 오늘날 정말 사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 가운데 뛰어난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다 해도, 아무리 미개하고 아둔하다 해도 가책을 느끼고 해한을 느끼고, 그러한 것이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 대부분의 때에 사람은 이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사람은 주로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삽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삽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삽니다. 정말 비극이죠. 그것은 사람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사람의 혼도 아닌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그 영은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십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위를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그 영이신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영접케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거듭난 후에 계속해서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젖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는 몸과 혼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만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그분과 교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타락한 혼적인 생명 안에서 살았고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타락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결코 혼 안에 있는 타락한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활의 근원으로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고 끝내야 할 것이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혼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타고난 혼적인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그 일이 좋든 나쁘든 깊은 속에 있는 영 안에 평안이 없을 때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영 안에 있는가, 혼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바울도 신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히 현 시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운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영의 훈련입니다.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는 쉽고도 간단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고린전서 12장 3절에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 생활 속에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보는 것과 찬양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러한 영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자라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 해야 하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계속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